오늘 말씀 제목이 부흥의 그 이후입니다. 원래는 이 뒤에 더 제목이 붙습니다. 부흥의 그 이후 선교적 신앙으로. 그 뒤에 거 다 아셨지요? 선교적 신앙으로. 따라해 볼까요? 부흥의 그 이후 선교적 신앙으로. 여러분 70년대 또 80년대 이전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원 운동과 성령 운동이 크게 불붙었던 대단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90년대까지 제자훈련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discipleship training이라는 이 제자훈련을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우고 평신도들을 깨우는 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훈련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귀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교회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참으로 큰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눈을 뜬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훈련시켰어요.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평신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뛰어들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낸 그 목회가 뭐냐 하면 셀처치예요. 그래서 스몰 그룹을 세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교회, 목장교회, 그래서 셀 그룹을,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평신도들이 자라나 훈련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이 사역의 한 자리에 함께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를 거쳐서 거의 2010년도까지 대략 이 기간 동안엔 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랄프 네이버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쓴 셀교회 지침서라는 이 책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영기 목사님이라고요,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라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이분도 사실은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셀처치, 더 나아가 가정교회까지 확장된 그러한 그룹들을 만들고 교회 사역에 크게 적용하여서 이루어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한국교회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다음 사역의 길을,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갈 방향이 더 이상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대략 2010년도 이후부터 등장하고 나오기 시작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신앙, 선교적 삶.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라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단어들이 교회 안에 목회 현장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나우미션 대표이고 IBA라는 선교단체의 사무총장인 손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참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립니다. 선교적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임을 깊이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하여 신앙과 삶의 일치, 선포와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의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전하는 바와 사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과 다른 우리의 삶, 우리가 외치고 전하는 선포와 다른 우리의 삶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이건 선교적 삶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믿는 바와 내가 사는 바가 일치가 될 때 내 자신이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 전달해 줄 때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인 내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꾸만 삶과 복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음이 되고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드리지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란 모든 구성원이 바로 이러한 자신의 선교적 삶을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존재론적 선교 사명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선교적 공동체의 선교적 삶을 사는 모든 이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선교를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복음이 되고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 선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가정생활 따로, 믿음 따로, 직장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마 제 평생에 귀한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큰 은혜였고 여러분 모두 또 그런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모셔왔냐고, 너무 좋은 말씀 들어서 고맙다고. 근데 속으로는 제가 얼마나 떨리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 저보다 나이 젊고 또 그것도 개척한 지 1년, 3년 밖에 안 되시고 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모셔가지고 잘못되면 이게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결정하기까지 제 속이 탔어. 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잘하면 교회가 은혜의 흐름으로 확 바뀌어요. 근데 부흥회를 못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교회도 봤어요. 네.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 네.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냐면 제 마음속엔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은혜를 반드시 나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제가 당회와 의견 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번 주제였어요, 그게. 이번 부흥의 주제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으로 잡은 이유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아니 늘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그게 내 기대에 부합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하면 그게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들 때 그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붙잡았지요. 다른 하나는 주님이 이것을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선한목자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이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나눌 때에 선교도 지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약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자.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그냥 데려와가지고, 아니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도웁시다, 저 교회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어요? 후원하실 때 내 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시겠어요? 그 교회와 우리가 동역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시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두 분이 설교해가지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같이 계속 보고 역사 안 하시면 여기서 끝냅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주신 마음을 온전히 그냥 믿고 순종해서 부흥회라는 자리를 열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저분들을 돕고자 하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쓰고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을 저희가 이제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나더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힘을 쏟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심에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며 그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함께 동역할 교회가 생겼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 방향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적 신앙의 은혜를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교적 신앙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10장 이전까지의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으로 몰고 가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자 삼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교의 물꼬를 확장하시는데 이 고넬료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은 오직 유대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알았어요. 이런 오랜 시간 내려온 율법이라는 전통과 생각의 틀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판단이었고 결정이었고 그런 도전이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뜰에만 놔뒀지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오해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종교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아직 기독교인이었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틀과 생각이 뭐였냐면 유대 전통과 율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이걸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냥 뭐든지 말든지 막 했어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혹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도 다 봤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구제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또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요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 그 집으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고넬료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와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상을 옮겼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과 한 상의 이방인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가 또 신문당하지요? 어째서 거길 갔냐고. 그러니까요. 초청을 해도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확 열고 쉽게 오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는 걸 고넬료도 이미 경험으로 알았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율례가 뭔지를. 그런데 보내요. 전혀 주저함 없이 보내요. 될지 안 될지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내요.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의 경험보다, 고넬료의 생각보다, 고넬료의 틀보다 앞서 있어요.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는 일인데 고넬료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서 경건한 종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보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찾아가는 하인들이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넬료에게 길을 여세요. 만약에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고넬료가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을 때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지요. 그때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와요? 한 그릇이 내려온대. 한 그릇이. 그런데 그들 안에 담겨있는 음식들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율법으로 부정하다 정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가득 담겨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먹으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14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 율법 어긴 적 없습니다. 아직도 율법의 틀 가운데 있는 걸 보여줘요. 아직도 베드로를 움직이는 신앙의 틀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15절과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15절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기준으로 네가 바뀌어야지. 네 기준에 아직도 그것이 깨끗하다, 부정하다,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내가 부정했다라고 생각해도 옮기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러지 않으면 선교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복음 될 수 없고 복음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부정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끗하다 하면 내가 부정하다 생각해도 그건 깨끗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저런 인간도 은혜를 받아야 되냐고. 누구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도 내가 피 흘려 산 내 자녀이니라. 그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적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그것을 부정하다 판단하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16절 보면 몇 번 했다?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에 그냥 하십시다. 아멘은 했지만 3번은 넘기지 맙시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3번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적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그 선교의 틀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3번 들으면 그 정도는 된 거예요. 바뀝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되는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한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바에서 온 하인들을 따라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 어떻게 보면 이방인 집 전체가 구원받는 최초의 사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들이 식솔 모두가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확장됐어요. 복음이 틀과 기준과 그 선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 틀을 넘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경험 안에서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군대에서 이렇게 밥이 반찬이 나오면 우리 그 취사병들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쩔 땐 반찬이 똑같아. 그런데 담아주는 순서가 다르니까요, 좀 달라 보여.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순서가 좀 다르니까 오늘 이게 나왔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데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고요? 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을 고넬료처럼 우리 목사님들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결론이 올지 거절할지도 몰랐어요. 전 이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오셔서 떨고 막 이러진 않을까? 하나 안 떠니까 조금 그렇더만. 좀 웃지 하나도 안 떨지.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틀을 넘어갔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를 받았지요. 두 분 목사님도 저는 베드로처럼 이 요청에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가서 잘할 수나 있을까? 혹시라도 목사님 교회에 폐는 안 끼칠까?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헤어지면서 가는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답이 뭐냐 하면 폐만 안 끼쳤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두 분도 대단한 도전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두 분 목사님 모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물꼬를 활짝 여시는 그 메시지에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선교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신앙의 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은혜를 따라 내 신앙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셔야 이 놀라운 은혜는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늘 만나던 사람만이 아닌, 내가 늘 해왔던 일만이 아닌, 내가 늘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전혀 예상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율법의 틀을 벗어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선교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시작되었어요. 만약 부흥회를 통해 주신 선교적 신앙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또 옛날과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과 같은 은혜밖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마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선한 은혜였대. 그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내 거는 안 신선하구나. 내 건 묵은 밥이구나. 그래서 좀 상처됐어요. 아니, 칭찬을 해도 어느 정도지. 내 것도 좀 해주면 해야지. 너무 격차가 커. 막 신선해. 참 주여.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안 먹어본 음식 먹은 것 같은, 참 이 말도 어떻게 이렇게 참 은혜롭게 말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왜 은혜 받으셨을까? 메시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건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넘어서 순종한 우리와 순종해 주신 목사님들, 그 모든 걸 모아서 완성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두 분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말씀대로 살 때 경험하게 됩니다. 틀을 깨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야 내 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틀을 넘어가는 사람은, 내 생각을 넘어가는 사람은, 내 판단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이후에 주시는 응답의 은혜는 이전 것과 다른 신선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기쁨이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신앙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그 너머로, 그리고 더 너머로 나아가시고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